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나그네 길이 어떤 길은 평탄한 길일 수도 있고 어떤 길은 험한 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아마 이 가수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네. 그게 복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바로 알고 간다는 거,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길을 가는데요, 그 가는 길 하나하나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장성에서 서울을 간다. 중간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목적지에 정확하게 서울에 도착했느냐, 이거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가는 길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는 그 동안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하나 봐오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한 목적지 가나안 가기 위해서 긴 여정을 가는 그 길목들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는 모든 길목들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하려고 정해놓은 길이죠. 처음부터. 어떤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는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정해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이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40년 동안의 여정을 그들이 갔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순종하면 한 달, 불순종하면 40년. 그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광야길로 40년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불순종하고 광야 40년을 헤매시겠습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요. 그들의 강령들을 다 하나하나 적어놨어요.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여정의 길을 기록한다라는 것, 그건 뭔가요? 그들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내가 어디에서 살 때 뭐 했는가, 시간 순으로 기록해 보면 제일 쉽죠.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요, 좋은 점이 거기 있더라고요. 일기를 써놓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일기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여행을 갔다 그러면 여행 갔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사진들 찍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사진 보면 기억나던가요? 거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부지런히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요, 딱 돌아와가지고 봅니다, 사진을. 여기가 어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적어놨던 건 기록해 놓으면요, 기록해 놓은 거하고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 아,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는 어디구나 느껴요. 알아요. 다른 거 기록 안 했어요.
어디 갔는지만 딱딱 기록해도요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뭐 에담 나오고 뭐 바이론 나오고 뭐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도를 좀 봐가지고 대충 이 길이겠구나 대충은 아는데 분명한 사실은 정확한 길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그 길이 정말 출애굽의 길인지 알 수 없어요. 학자들은 대충 이 길로 갔을 거야.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네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진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까요? 이때 당시에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알겠죠. 그래 우리 맞아 거기 헤아로 거기 비하이로 그래 거기가 엘림 맞아 거기가 마라. 걸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험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몰라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하면요 누가 말하면 금방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고개 끄덕끄덕해요. 맞아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개 끄덕이는가? 아니요. 몰라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뭔 말하는지 야 니들 뭔 소리 하냐?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그래서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왜 그렇게 반가워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하면 왜 그렇게 통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요 자주 만났는데도 말하면요 안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요 오랜만에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말이 통한다니까요. 희한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만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거 참 중요해요. 특별히 남녀 간에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증명을 보면 모르는 것 많아요. 저기는 어딜까? 저기는 어디지? 그러나 출애굽한 사람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지명만 들어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면서 같은 신촌 교회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이 안에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 귀한 겁니다.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의 식구들이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지체라고 불러요. 한 지체.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몸 안에 있는 같은 속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지체 손 한번 잡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내 몸입니다. 당신이 내 몸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같은 몸이에요. 얼마나 귀한 지체인지 몰라요. 신촌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같은 지체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험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배우고 같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출애굽 여정에 기록을 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걸 보아요.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그들이 나온 날이 언제라고 말해요? 첫째 달 15째 날.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합쳐서 멸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로 인해서 건너뛰었다.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6월이 아니고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의 유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첫걸음은요 언제부터예요? 구원한 날부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출발점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를 생각하고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출발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이라고요?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 시작하는 시작점에 서서요 여기 떵 하고 달릴 때 우리는 이미 결승선에 딱 서가지고 거기에서 달리기 시작해요. 어찌 보면 완전히 이건 비겁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너는 출발선에 서. 야, 너 예수 믿냐? 너는 결승선에 서. 달라요.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요 그들은요 열심히 달려도요 구원의 결승선에 도달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결승선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서 달려간다니까요.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6월절 이미 구원받고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요? 노정을 우리는 구원받고 시작합니다. 너무도 다르죠.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어요. 어떤 큰 권능이에요? 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겨서 애굽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그들이 애굽 사람의 바로의 목에다가 칼 하나 딱 들이대면서 우리 민족 안 내보내면 너 죽어 했을까요? 위험했나요? 아니란 말이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 주가 빠져 있어요. 누구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받아서 출발했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은요 애굽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장사 지내는 때였어요. 장자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단순하게 애굽 사람들을 치려고 주신 재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재앙들은요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들을 다 벌하신 거였어요.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 그 애굽에는 나일강이 신이라니까요. 이가 오고 파리가 오고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다 버리게 하였어요. 그것이 헛것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뭔지 아세요? 그들이요 그 많은 신들을 다 버리고요 하나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있던 신들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신을 하나로 섬기기로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 하나의 신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엉뚱한 신들을 가지고 그 신만 믿자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전히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 끝났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 지금으로 이집트잖아요. 그 나라가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번성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 이후로 수도원이거든요. 근데 그 수도원이요 제일 많은 데가 이집트였어요.
그리고요, 지금도요, 이집트는 이슬람 성지잖아요. 이슬람 최고의 대학이 이집트 카이로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집트가 이슬람의 나라인데요,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 중에서요 10%인의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가 이집트.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신 거죠. 단순하게 이걸 벌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집트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네요. 여러분, 자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곳을 거쳐서 이제 지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특별한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는 걸 보셨습니까? 성경은요,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지명만 딱 기록하다가요, 뭔가 다른 것을 하나씩 딱 기록해 놓는 것들이 하나씩 나와요. 8절에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가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지맺히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명들이 있는데 그 지명이 아닌 것들이 하나 중간에 뻑 끼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가 가운데를 지나. 그럼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무슨 말일까요? 홍해 건넌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느 누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요즘은 바다 가운데 잘 지나가더라고요. 뭘로 가지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요? 잠수함 타고 가요. 제주도 가신 분들, 혹시 제주도 가서 잠수함 타보셨나요? 저는 못 타봤습니다만 제주도에 잠수함 타는 관광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바닷가 가운데로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 시대에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 안 했을 것 같아요. 바닷가 가운데를 지나 이렇게 안 쓰고 바닷가 가운데 맨 땅을 지나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홍해의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9절에요.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굴가 있으므로 거기에 지내지. 엘림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샘물이 12개가 있었고 70굴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에게는 별거 아니지. 한국 사람에게는 샘물 12개 별거 아니에요. 종려나무 70그루, 그게 뭐 어땠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광야에서요, 샘이 12개나 있다? 엄청난 거예요. 샘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12개. 그 주변에 나무가 70그루, 그것도 종려나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림을 만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긴 여정 중에는요, 여러 곳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만 가는 게 아니고요, 엘림같이 와 하는 그런 곳을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인생길을 가다가 정말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그곳이 아무리 좋아도 여정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는 길목이라는 이야기예요. 가는 길목에요, 엘림에서 멈춰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은요, 종착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여정 속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데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버리시면 안 돼요. 길은 길일 뿐이에요. 떠나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쭉 가다가 한 곳에 기록이 또 특별한 곳이 한 군데 또 나오죠.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엘림하고는 반대로요.
엘림은 정말 복되고 귀한 곳이었죠. 인생에서 야 이런 곳도 있네 하는 경험을 했다라면 르비딤 같은 곳도 있어요. 어떤 곳이요? 물이 없어서 죽겠는 곳. 이제 난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곳.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곳.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 곳도 만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르비딤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물이 없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물이 없어서 이제 죽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거기에서 나는 이제 끝났다고 완전히 들어눕고 싶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소위 말해 막장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놀랍게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요 놀라운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길을 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때로는 좋은 길도 있고요 엘림같이 때로는 르비딤처럼 막장인 것 같고요 곧 죽을 것 같은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길 속에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러분 잘 한번 보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곳은 꼭 중요하다 싶은 것들이 기록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나오세요? 출애굽에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록한다면 가장 머릿속에 남는 자리 어디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잖아요. 또요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에게 율법 받았잖아요. 또 여러 곳이 있겠죠. 고라의 땅이 반역했던 자리 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세는 너는 이제 못 들어가 했던 자리.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기록이 없어요. 시내산 잠깐 언급도 안 하고요.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않고요. 그냥 신광야 건너뛰어요. 희한해요. 기록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반드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곳은 건너뛰었을까요? 왜 모세는 그 자리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곳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곳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야 여긴 건너뛰어도 돼, 괜찮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멋있게 갔어요. 재밌게 즐겼어요. 잘하고 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어디가 좋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정말 어디 가서 야 여기 너무 좋더라 했는데 상대방은요 거기가 어딘데? 기억 안 날 수 있다니까요. 나는 좋았는데 이 사람은 그 자리가 어딘지도 기억을 못해요. 반대로 나는 전혀 뭐 별로 감동도 없었던 데인데 저 사람은 그 자리가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똑같이 여행을 가고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달라요? 받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귀한 것이고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은 곳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는 자리도 있다는 사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듯 우리가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은 게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맺은 곳이니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했던 그곳,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했던 곳,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중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분 어떤 순간들이 중요하게 떠오르시나요? 어느 때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가장 귀한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모든 순간이 다 귀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 그때 나 정말로 하나님 믿기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때, 아니면 나 그때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싫었고 원망스러웠던 때, 사람마다 다 있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했던 그때와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때가 일치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순간과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광야 생활에 정말로 함께 하셨고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광야 생활은요,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을 귀하게 보셨더라.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에레미야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길지만 좀 읽어볼까요?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이래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든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이 광야 생활 40년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끔찍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청년의 때의 이름,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어요? 신혼 때. 아마 제 차는 아니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신혼 때 1년 동안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야, 신혼 때 생각하면 어찌 그렇게 싸웠을까 이 생각만 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해. 그때가 좋았잖아. 그 씨 뿌리지 못했던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때를 제일 귀하게 여겼을까요? 저 말씀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어. 너희들 그래도 내가 구름 떠올려서 가자 그러면 너희들 그냥 나 따라왔고, 내가 멈추면 너희들도 멈춰왔어. 그 나를 그렇게 따라왔던 그 시간, 난 그때가 정말 좋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거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요,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따라와라. 잘 따라와.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야, 맞아. 그 길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같이 가시죠. 하나님 나를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날 좀 붙잡고 가시죠.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일으켜줘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십시오. 부탁드리는 거 제발 앞서가지 마시고, 내가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 나 잡아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잡으러 안 오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날 잡으러 와. 여러분이 하나님 잡으러 하나님 뒤 잘 따라가시면서 그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따랐잖아, 그거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 따라서 한 발 한 발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잘 따라가시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얼싸안고 기뻐하며 하나님 내가 잘 왔습니다. 하나님 잘 따라왔습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외순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에도 주님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번영 갈 때까지 함께하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시작점은 오직 주님의 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인도하심으로 주님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합니다. 주님 나의 여정 속에 때로는 아버지의 일림처럼 좋은 일도 있었지만 믿음처럼 아버지여 원망하고 편했다 해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함께하고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이끄셨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